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걸음을 걸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고난과 사순절과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버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저와 우리 참미등교회 성도들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그저 허튼 종교 생활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관념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새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변화받는 2023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과 또 참고 성구 이렇게 올린 걸 보고 주눅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딱딱한 공부 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제자들을 끌고 나귀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결국 운명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절에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2000년 뒤에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내 삶에서 다시 써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 그럴 때 우리가 입으로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증명해봐. 세례 받았습니다.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그 머릿속에다가 우리의 의식 속에다가 어떤 이런 신앙의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 담아놓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담겨 있어야 되죠. 그거를 양분 삼아서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23년은 정말 그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고 삶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는 마태복음 설교 그 스케줄을 잠시 유보를 시키고 오늘부터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실은 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스케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목표는 지식이 아닙니다. 목표는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설교가 그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테이프니까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인데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그 켄터키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즈 그 닭튀김 그거가 이제 거기서 시작됐던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켄터키 주에 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2월 8일 날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죠. 저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경우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흠집을 내느라고 두 번째 교체에서 찬양을 했던 찬양 인도자의 성취양,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다고 하죠. 뭐 그런 거를 빌미로서 이건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순수하고 성경의 원리하고도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진짜 부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2월 8일이 수요일이었고 수요 채플 오전 10시에 그 강단 휴스라고 하는 강당에 모여서 거기는 스크린조차 없는 그런 그냥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그냥 채플을 드리는 장소였지 무슨 뭐 따로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로 만든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 휴스 강당에서 모여서 학생들이 이제 수요 채플을 드렸고 그때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이었는데 그때 설교자가 한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니까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뭐 실제로 우리도 경험해보지만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절대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설교자는 결론으로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아야 그 예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아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버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이제 굉장히 자극을 받은 18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을 새워 가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구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찬양 인도자까지 19명이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지내면서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또 더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밤을 꼬박 세웠고 목요일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해보니까 계속 그 채플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 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그전에는 막 사랑을 갈구하느라고 막 울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를 안 하고 이제 채플에 남기 시작하죠. 그 소문을 들은 총장이 문자를 다 돌립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전폐해도 좋으니까 예배 참석할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면 좋겠다. 그런 문자를 보냈고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말고 다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으로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에즈베리로 다 날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26일이 됐는데 주일이었습니다. 26일 2월 26일 주일 19일째가 됐는데 그 동네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동네는 6,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소마을이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거기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이제 차고 넘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총장이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이 예배 중단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쯤에서 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간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학교로 자기가 사는 집으로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계속 예배 불을 꺼뜨리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일 만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 2023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부흥 그 예배는 이제 거기서 중단이 됐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부흥의 불은 어디선가 타오르고 있을 거라. 그리고 저는 또 간절히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찾고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성취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모든 그 발자취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다.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십자가다. 우리가 그걸 믿거든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걸 내가 그렇게 믿냐는 거죠. 내가 정말 그걸 그렇게 믿고 맛보느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헐떡거리죠?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처럼 전전긍긍하고 애걸복걸하고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직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머리에서는 그렇게 이론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내 존재는 그걸 그렇게 받고 있지 않다는 증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정말 이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표이시고 완전한 나타나심의 계시의 산물이시고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다. 그거를 내 삶이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그걸 그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정말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막을 낙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베리아 한복판에 던져놔도 그곳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실력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완벽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에 바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종려주일에 해야 되는 설교를 미리 땡겨서 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려주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행해졌던 건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이거든요. 주 30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어떤 표현인가 하면 되게 어설퍼요. 여러분 이 나귀는 아직 짐도 수레도 끌어보지 못한 나귀고 이건 아직 성장이 안 된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존재도 굉장히 작은 동물인데 더군다나 그 나귀의 새끼면 이건 굉장히 작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어른이 아무리 몸무게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굉장히 영양실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결격이 있는 표현으로 하나 뭐 이렇게 시험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면 굉장히 수척하셔요. 뼈 마르셨습니다. 아무리 말랐다 하더라도 남자가 뭐 옛날 사람은 키도 안 크고 하니까 아무리 안 나가도 40kg는 넘겠죠, 그죠? 근데 새끼 나귀는 그것도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현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탄 게 아니죠. 그냥 걸터 앉아서 나귀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다랑이에 끼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제자들이 깔아놓은 겉옷하고 나귀 새끼를 몰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잘 보면 여기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바로 직전에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3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하면 가장 편안한 길 루트가 그쪽입니다. 베다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루트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제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했을 겁니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어떤 배경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되게 촌극이에요. 되게 해프닝입니다. 웃기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도 들렸을 거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갭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나라와 저 이스라엘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거리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도 뛰어넘어서 그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빙의를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제가 특히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대충 나와 있고요. 신약에 흘러갔던 역사는 신약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틈이 한 400년쯤 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한 400년간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또 유대교 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2성전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2성전기라는 말보다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제2성전기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의 학계 스가랴 고시대 때 이제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말라기도 성전이 세워진 뒤에 쓰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한 600년 정도의 한 500년에서 600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 거리거든요.
그거보다는 말라기가 딱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기 400년, 그게 딱 400년인데 그 시기를 우리가 역사로 좀 추적해 보는 게 그게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방식을 확 뒤집어 바꿀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적어보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 역사예요.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그 예수님이 그 4절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도 그 4절 5절에서도 말씀되고 있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을 따온 거거든요. 인용한 거거든요.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먼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요게 지금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 스가랴의 9장 9절의 예언을 여기서 지금 성취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스가랴 9장 9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건 뭔가 하면 이게 그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그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번역한 그 성경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걸 썼거든요. 헬라어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성경 본문하고 번역 본문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건 히브리 정경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얌리아에서 완성된 히브리 정경과 그 주전 300년 혹은 2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들이 72명입니다.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과 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건데 어쨌건 뭐 의미는 대충 통하고요. 자,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 역사. 그러면 그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가장 큰 일이 멸망 이야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금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쪽에서 이제 항상 제국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수메르 문명도 거기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어딘가 하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 알렉산더가 정복하다가 실패한 인도라고 하는 거기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큰 고대 사회는 4가지 문명이 생기면서 문명 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고요.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들어서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7년에 주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539년에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어떤 정치를 펴냐면 바벨론처럼 포로로 끌고 와서 그 이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그 속국을 대우해주는 그런 이 정책을 씁니다.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귀환이라고 하죠. 포로 귀환. 귀환한 사람들이 가서 첫 번째로 시도를 했던 게 성전 짓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538년부터 시도됐던 그게 이제 멈췄어요. 그렇게 했다가 언제 이게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냐면 주전 515년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페르시아는 언제 망하냐면 주전 330년에 그 그리스에서 발흥한 미디아의 이 신흥국가죠. 미디아라고 하는 그리스 맨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맨 위쪽에 있었던 미디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나라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330년에 페르시아가 멸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모든 제국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에서 나옵니다. 그게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뭐 수메르든 다 그게 전부 동양에서 나오는 모든 문명은 동양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명도 보면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동양이잖아요. 그죠? 아시아에. 그게 이제 뭡니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메소포타미아도 우리가 너무 서양의 그 학문이나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메소포타미아 하면 유럽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아입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다 황하도 그렇고 인더스도 그렇고 세계 문명이 전부 아시아에서 발흥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까지 해서 그리고 이 유럽은 되게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그런 우리가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보면 이제 드디어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서양 그리스, 서양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죠. 거기서 이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제국을 만들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부터는 이제 서양 쪽으로 이 시간이 그 중심축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죠. 어쨌건 주전 330년에 그리스 미디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라고 그런 유다의 운명도 바뀌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속박을 받던 그게 주전 330년으로 끝나고 그 뒤부터는 누구에게 이제 속국이 되냐면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 헬라 알렉산더의 4명의 왕이 4개의 헬라 제국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 기억할 건 없고요. 셀류커스와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두 제국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인데 하나는 이집트에서 생겨졌고 또 하나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 거기가 이 셀류커스의 중심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게 셀류커스죠. 근데 200년 전까지는 330년에서 200년까지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이 이 팔레스틴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약탈을 당하고 그런 기록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200년 때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약화시키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해갖고 속국이 또 바뀐 겁니다. 헬라 제국 내에서도 처음에는 그 톨레미 왕조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톨레미 왕조의 속국이었다가 2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셀류커스로 통치가 바뀝니다. 그 셀류커스로 통치가 바뀌는데 이 주전 170년에 이제 차기 그 후계로 누가 왕이 되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태양의 뭐라고 불리는 그거 별명이고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그 셀류커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불러들인 게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오니아스와 토비아스라고 하는 두 세력 간에 누가 제사장이 될 거냐 이걸 두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오니아스가 제사장 권력을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토비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토비아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면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그 셀루커스 안티오쿠스 4세에게로 달려가요. 달려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막 그 황제로 세워진 안티오쿠스 4세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거 언제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생각을 하고 그 토비아스 아들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점령을 하고 그러자 이제 오니아스는 도망을 치죠. 이집트로. 그래서 폴레미 왕조에게로 이제 몸을 피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부터 3년 6개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걸 금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보건 수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을 따라서 뭐 명절을 지키거나 하면 다 즉석에서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이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주면 그 엄마는 목을 베어서 죽이고 그 아기는 그 8일밖에 안 됐으니까 젖먹이잖아요. 목을 베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종교 탄압이 극심해요. 그렇게 하고 그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산당들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그 앞에 돼지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 일을 집정하도록 집정관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그 바티데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세워지지요. 자, 그런데 그 모데인이라고 하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인데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이제 모데인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모데인 마을까지 이제 와요. 그게 주전 168년인데 거기까지 와서 산당에다 제우스 신상을 차리고 돼지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그 권력이 이제 그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의 돼지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 보니까 확 이 뚜껑이 열려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결국은 마따디아가 그 자리에서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 유대인과 그걸 집정하러 왔던 그 바티데스를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마따디아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무가 돼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주전 168년부터 시작해서 141년에 승리를 하는 이 유명한 그 마카비 전쟁이죠. 근데 1년 만에 이제 마따디아는 죽고 그 아들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그 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서 상하가 아닙니다. 상은 딴 사람이 쓰고 하는 또 딴 사람이 쓴 거예요. 거기도 보면 그 이 연도수도 틀리고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다 올려놓은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마따디아에게 5 아들이 있었다. 이거는 같아요. 근데 그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 큰 아들이냐? 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다른데 마카베오 상으로 얘기하면 시몬이 큰 아들이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몬이 거의 막내에 속하는 아들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시몬이 독립을 쟁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이 유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3년 6개월 동안 성전을 더럽히고 번제를 금하게 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성전을 번제단을 더럽혔던 그런 예루살렘에 결국은 주전 165년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 겨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수전절. 그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는 수전절, 성전을
지켰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성전을 지켰다, 회복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 원래 명칭은 빛의 이 절기입니다. 빛. 그래서 이 하누카 절기가 되면 성전에다 불을 정말 환하게 켜놔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느 집에 있는 아낙네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빛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밤중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환하게 8일 동안 빛을 끄지 않은, 불을 끄지 않은 그게 이제 이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주전 165년에 이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의 모든 그 더럽혀진 기물을 다 이제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번제단과 그런 것들로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런 기록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어쨌건 161년, 주전 161년에 아케다시 전투에서 유다 마카비는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이게 마카베오 상으로 보면 둘째 형인 요한 마카비도 음모에 말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다 마카비, 요한 마카비, 시몬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뭐 이렇게 다들 이름들이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거든요. 자,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세 개의 이름이 똑같이 연결이 되죠. 요한, 그 다음에 유다, 시몬.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이 나죠. 자, 이게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161년에 이제 이 마카베오 상의 기준으로 막내 동생 요나단 마카비가 161년부터 142년까지 이 그 유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체포가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주전 142년부터 135년까지 시몬 마카비가 이제 그때는 다 죽고 이제 시몬 마카비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시몬 마카비가 유대 지도자가 돼서 계속 이 독립 전쟁을 주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주전 141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 전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제국의 군대를 다 이제 물리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주전 141년에 주전 142년에 다 승리를 하게 되고 141년에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마카베오상,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 나오지요. 다 함께 볼까요? 마카베오상 13장 51절입니다. 시작.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흔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자, 이게 이제 그 주전 141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승리하고 시몬 마카비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추대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걸 이제 요새라고,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이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도 보면 이게 이제 3분으로 되어 있는데 1권 53절에 이 시몬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몬은 또 산지와 그 밖에 여러 곳에 매복을 두었고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고 대제사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결국 170년간 마케도니아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게 330년부터 170년 동안 이 속박을 받고 있었다가 이제 주전 141년에 드디어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유대 전쟁사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독립을 한 게 142년이고요. 142년부터 주전 63년까지 독립왕국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주전 63년에 결국은 이때도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권력 다툼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한 편은 사두개인이 편들고
한쪽은 바리새인이 편을 들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누군가 하면 이 힐카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고,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텔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대헤롯의 아버지인데, 이 안티파테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 힐카누스는 감옥에 갇히고, 안티파테르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쫓겨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에서 이제 이쪽 동쪽 지역을 정복하러 나오는 그 폼페이우스를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갖고 폼페이우스한테 자기들 사정을 얘기하면서 와서 좀 중재 좀 해달라고 청을 하죠.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가 원래는 그 힐카누스하고 또 다른 형제하고 누가 왕이 되는 게 옳은지를 심판을 보러 왔다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심판만 두고 갈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가 주전 63년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그 당시 중간기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첨부를 말씀드리면, 그 복음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가장 빨리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조차도 언제 쓰이죠? 70년입니다. 주후 70년. 예수님은 3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뒤에 40년 뒤에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요. 그러면 왜 그때 쓰였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이제 점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점점 이제 증인들이 없어지니까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주전 168년에 일어났던 마카비 전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고대하고 갈망하던 사람들이 두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가장 그 과거의 전쟁은 뭔가 하면 168년부터 142년까지 지리하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유다 마카비 독립 전쟁이 그거고요. 그게 한 기둥이면, 또 한 기둥은 뭔가 하면 66년부터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게 이제 유대 전쟁이거든요. 유대 전쟁. 그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 틈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기둥인 유다 마카비의 독립전쟁은 성공했지만, 물론 성공하고 100년도 채 안 돼서 독립을 잃어버리지만 어쨌건 성공했는데, 유대 전쟁은 참혹하게 패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헬라 제국으로부터 쟁취하려고 그렇게 정말 천신만고 애를 썼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66년부터 자기들이 실제로 겪었던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유대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이 본문 말씀을 듣던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주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5일 전 사건이지만, 이게 성경이 되어서, 이게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선포될 때는, 이때는 뭔가 하면 40년이 지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갈구했지만, 야, 우리에게는 독립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아주 참혹한 실패를 하고 났을 때, 그렇게 근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갈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사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게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종려나무 사건, 이 종려주일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스케줄로 두 번째 스케줄 주일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자기 희망이 있어요. 자기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싶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서 자기 마음속에 꼭 풀었으면 좋겠는 어떻게 보면 포안 같은 정말 원한처럼 맺혀있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각각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목적이 주된 거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각각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대하고 있었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되게 우스꽝스러운 입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왔죠? 마카베오상 그 15장 이 13장 51절에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정확하게 그 200년 전입니다. 198년 전에 시몬 마카비가 왕으로 등극할 때 예루살렘에 등극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온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 그리고 시몬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해 준 것처럼 이분이 우리에게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을 쟁취시켜 줄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5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영했던 받아들였던 그 유대 사람들은 뭐를 느꼈을까 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거 다 예수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연출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연출을 하셨냐면 이런 모든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꿈이 와장창 깨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사적인 기대와 욕망과 야망들이 다 깨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호하면서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이제 모든 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젠 이분이면 우리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최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뒤에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꿈은 갑자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아니, 바닥이 아니라 땅을 뚫고 지하로 뚫고 내려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종려나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갖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뭐를 더 우선으로 생각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를 더 앞세울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 이런 거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뭐에만 몰입되어 있냐면 자기 꿈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본 거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저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뭐만 보고 있었냐면 저 예수를 통해서 200년 전에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독립시켰던 그것만 보였습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퍼레이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에 한껏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그리고 5일 뒤에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꿈과 기대를 갖는 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를 탓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자기 목적, 자기 꿈에만 매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는 내 꿈, 내 야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왜 오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셨길래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걸까?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고. 예수님이 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왜 갈릴리 고향 같은 갈릴리 땅을 떠나서 왜 유대 여행을 하시고 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있는 그 사람들만, 그 군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고 예수님의 기대는 뭐고 성령님의 꿈은 뭔가, 거기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군중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5일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우왕좌왕해요. 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자기들의 꿈만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권력 오른팔 왼팔 누가 될까? 이거 갖고 오는 길에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가고 계신데 그 길에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그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2차, 3차로 말씀했는데 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야. 나 고난받으러 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권속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 죽을 거야. 분명하게 얘기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 야망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 꿈이 너무 확실하고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다른 거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고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2023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여기 있는 군중, 여기 있는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023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그걸 알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023년에 이 대한민국에 뭐를 하시고 싶으실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 기도가 더럽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되게 더러워요. 오염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2023년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2023년 대한민국에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고 성도인 나는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지요. 왜? 내 꿈이 너무 커. 내 꿈이 너무 집중돼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꿈도 중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 꿈과 예수님의 꿈이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 꿈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확실해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목표 확실합니다. 2023년 제가 기도 제목들을 받았는데 아직 그거를 이제 공개를 아직 하지 못했는데 사순절 기간 안에 이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게 내 꿈은 이제 됐어.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기대하시는가. 요거를 좀 찾자. 하나님이 2023년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다른 교회도 아닌 우리 참믿음 교회, 나와 우리 참믿음 교회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2023년부터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좀 찾자는 거죠. 그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걸 지식으로 얻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0년 뒤 2023년에 우리 참믿음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023년에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인생에서 2023년에 이 대한민국 우리 참믿음 교회 현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점점 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이 확실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에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꿈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소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되게 하시고 그 열심이 우리 참믿음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